한스킹의 책 강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요청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Was ich glaube. 지금 7장을 읽고 있습니다. 앞에서 몇 대목을 다뤘어요. 7장의 제목은 삶의 모델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를 총괄하는 키워드는 삶이에요. 삶, 생명입니다. 독일어 레벤이겠죠. 삶이 뭘까요? 생명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는 좀 대립되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걸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생명 아닌 것들도 있어요. 생명체와 생명 아닌 것을 생물학적으로 정의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거나 몇몇 그런 생물학적 현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만으로 이게 완전한 해명이 되는 것도 되지도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과 생명 아닌 것들을 구분하긴 하는데 더 근원적으로 보면 그 두 사이의 차이도 분명한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빅뱅 이후로 이 우주가 이렇게 커졌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생명은 지구라는 행성에만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에 가면 이런 생명이 없어요. 우주에 엄청나게 큰 세계 그 모든 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고 천문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하죠. 가능성이 있는 거하고 실제로 생명이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지구에 나타난 생명 현상은 이제 우연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인간과 같은 지능이 있는 생명체로 진화하기까지도 이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거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지구의 한정에서만 보면요. 인간과 같은 동물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동물이긴 한데 동물과 다른 동물이에요. 동물은 인간은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인간,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이나 북경인이나 자바인이나 등등 여러 유인원이라고 부르는 그 조상들도 특별한 거죠. 그 동물학자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 침팬지에게는 인간이 말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끔 수화를 뭐 몇십 단어 가르치어서 의사소통이 된다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 침팬지가 이해하는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의 언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아주 고대 유인원, 그걸 유인원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들을 오늘 데려다가 언어 훈련을 시키면 우리와 거의 비등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들인 거죠. 말이 잠깐 옆으로 나갔습니다. 이 한스 킹의 책의 키워드가 생명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제가 할 수밖에 없네요. 최근에 한스 킹의 새로운 책이 번역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이죠. Das ewiges Leben 이겠죠. 한번 저도 읽고 싶어요. 몇몇 다른 책도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요 책 요거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Das ewiges Leben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생명의 모델에 대해서 7장에서 말합니다. 이거 어떠한 삶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건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삶의 모델이에요. 모델. 어떤 세계관이죠. 생명, 삶의 세계관. 어떤 방식이냐. 그거 하는 겁니다. 앞에서 힌두교도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박식한 사람이에요. 종교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불교, 유교, 유다교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종교가 뭐죠? 당연히 그리스도교하고 그리스도교 모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로 나온 유신 종교인 이슬람교가 있겠죠. 이슬람교 모델, 유대교 모델, 그리스도교 모델, 이슬람교 모델이 유신 하나님을 따르는 같은 종교에 속합니다. 같은 종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교 모델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어떤 경계 설정을 하는 내용을 읽게 될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변조된 그리스도교 영성이라고 하네요.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252쪽이에요. 변조된 그리스도교 영성. 변조된 하면은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죠? 변조되었다. 본래적인 게 아니다. 그런 뜻인데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변조된 그리스도의 영성. 이 대목을 읽겠습니다. 252쪽이에요. 흔히 종교성과 구별되는 영성은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종교성, Religionstätigkeit, Religiosität,
테트, 종교성, 렐리기온에서 나온 단어예요. 렐리기오지테트. 그리고 영성, 스피리투알리테트, 투알리테트. 이 두 단어는 오늘날 온갖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툭하면 뭐 영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영성이 깊어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교 영성은 요즘 적지 않은 영성적 인물들과 좀 변절되어 있다는 뜻이죠. 사이비이기도 하고요.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그러나 그 중심은 못 되는 그런 영성적 인물과 운동에서처럼 우선적으로 경건한 충동, 느낌, 군중 집회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되고, 부흥 강사가 뭐 불받아라 라든지 뭐 자기가 이상한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축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냐 떠벌리는 사람들. 그런 건 안 되고 오히려 이성적 신앙, 견실한 인식, 검증된 통찰에 바탕을 둬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나는 상정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단순히 믿거나 모순되는 것조차 나 개인의 영성에 뒤섞고 싶지는 않다. 나는 믿기 때문에 미신적이 아니다. 나는 천궁도의 별들도 믿지 않으며 자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미신적으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미신은 다르다는 얘기죠. 천궁도의 별들, 하늘에 있는 별자리 같은 것을 믿지 않으며 여태까지 대중매체와 스포츠 또는 정치 분야의 이른바 스타들을 우상화한 적도 없다. 나의 이상은 이것저것 짜 깊기한 피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런 게 현대 기독교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저것 짜깁기라고 하는 짜깁기라고 하는 거죠. 혼합주의적 영성을 가리킵니다. 그 단어들이 다 기억나지 않네요.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색깔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종교성에 가장 큰 무게를 두는 그 종교운동들 혹은 영성운동들이 있거든요. 히피도 일종의 종교현상이죠. 그들도 나름으로 영성을 찾습니다. 그럼 피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견실한 토대와 명확한 윤곽을 지닌 종교성이다. 2000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 신학에 근거한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데서 가부좌하고 앉아서 그 태양을 다 받아들이고 하면서 자기가 태양과 일치된다는 그런 신비주의적 영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많아요. 동양 종교에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산신령처럼, 그러니까 도사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이긴 해요. 무속신앙과도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가 그 무속신앙에 많이 치우쳐 있었죠.
뭐 거기에 나오는 법사들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이것저것 짜깁기한 피상적인 종교. 과연 그리스도의 영성은 단언과 주장이 아니라 2025년부터는 네가 힘을 얻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단언이 아니라 신빙성 있는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내가 단지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진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자기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게 뭐 진실한 건 아닌 거예요.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교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선동당하는 거죠. 종교에서 선동당하고 정치에서 선동당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식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식 능력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진술들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수 없다.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왜 믿는지를 이성적으로도 논증할 수 있기를 바란다. 100% 동의합니다. 이성적으로 논증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성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이성으로 다 완벽하게 해명돼야만 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해명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돼?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봐라. 이렇게 11조 이론도 띄어먹지 않고 다 했더니 어떤 사람 복받아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더라. 그 띄어먹은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 이렇게 떠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이성적으로 논증이 안 되는 무조건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또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인식 능력이 굉장히 부실하고 그리고 자기 실존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이비 교주들의 말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자기에겐 그걸 분간할 능력이 없으니까 에이구 모르겠다 뭐 그래도 다 좋은 말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는 다빈치 코드 따위에 황당무계한 구성물도 믿지 않으며 다빈치 코드 뭐 음모론이죠. 바티칸이 모종의 복음서들의 공개를 탄압하고 예수를 둘러싼 스캔들을 가득 담은 문서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이런저런 음모론도 믿지 않는다. 근데 그게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할 만해서 그 다빈치 코드 같은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신약 성경에 모아들여진 그리스도교의 원천적 문서들을 철저히 연구했기에 정보에 밝고 계몽되었다는 평을 듣기 위해 세간의 이목을 끌려는 종교소설과 사이비 학자들의 논문을 뒤섞일 까닭이 없다. 그걸 내가 분간 못해 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예, 전문가의 눈에는 그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막 주장을 하니까, 아, 그건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교회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연속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걸 나중에 책으로 묶어낼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쓰게 된 동기가 작년 12.7이죠.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큰 기도의 모임이었습니다. 거기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형교회 목사들이 성경 구절을 끌었다가 이거 뭐가 잘못됐다, 동성애 어떻다, 차별금지법 어떻다, 심지어는 이게 좌파와 연관된 뭐라고 그러죠? 정확한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운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로마서 1장 몇 절에 있다고 해서 그걸 끌어다 드리니까 일반 신자들은 그런가 봐. 또 그럴듯해 보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바르게 해석될 때만 그게 그 진리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텍스트는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저절로 해석이 됩니까?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지나가는 것을 본 나 같은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많은 사람이 이들 가운데에는 진짜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뻔뻔스러운 날조에 그저 솔깃하게 쉽게 믿어버린다는 사실에 번번이 매우 놀란다. 또 그래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가 보군요. 우리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죠. 뻔뻔스러운 날조, 솔깃하여 쉽게 믿어버린다는 사실 참 놀랍다. 예컨대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특별하게 음모론에 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되지 않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결혼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 인도나 카슈미르에서 평온하게 사망했다 등등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성배의식을 거행하여 하며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는 비밀 결사를 둘러싼, 비밀 결사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진부한 음모설은 아예 제쳐두자.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제쳐두자. 이렇게 어리숙하게 믿어버리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층, 지배층, 로마 가톨릭교회만이 아니라 개신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꼭 필요한 계몽 활동을 게을리했고, 계몽, 밝혀주는 거거든요. 무지에서 알므로 알게 밝혀내는 거, 그걸 계몽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려고 하죠. 계몽이 아니라 미몽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야지 목회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스스로도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신자들이 신학책 읽고 계몽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목회를 못하니까요. 근데 미몽에 떨어지게 되면 목회하기는 정말 쉬운 거예요. 우리 목사가 무슨 말 하든지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젊은 시절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는 장로들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논리로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봐라, 교회 일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당신들은 일주일 내내 돈벌이만 하지만 목사는 계속 교회 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라.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그게 좀 먹혀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부분적으로는 아예 저지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계몽활동을 저지한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지배층은 부당하게도 회칙, 교회 운영 회칙, 교리문답, 사목교서, 설교 등과 같은 공식적 가르침에서 백성에게 역사비평적 성경 연구의 결실을 전달해 주지 않았고, 그런 거예요. 독일에서도 그런 걸 안 했네요. 성경에 대한 역사비평. 이걸 안 했다고 하네요. Historical criticism. 그러니까 로마서의 근거에서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 원리에 위배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절대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역사 비평을 모르는 건 거죠. 지금 여기서 역사 비평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텍스트는 다 역사적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시대의 글쓰기 방식, 그 시대의 윤리 도덕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도 로마 그 스승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은 거죠. 꼭 영향을 받아서 변질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독교 세계를 넓힌 거예요. 로마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이건 좋은 거죠. 살아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역사 비평이라고 합니다. 역사,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이걸 한국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좀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더더욱 안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그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을 하지 않으니까 뭐 두말할 거 없죠. 그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을 거치지 않으면 성서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이미 그거는 세계의 메인스트림 신학에서는 다 지나온 건데 한국교회는 세계 신학의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주변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보니까 역사비평은 자유주의 신학이야. 저거는 잘못됐어. 무조건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독일도 그렇군요. 역사비평적 성서 연구의 결실을 전달해 주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을, 예컨대 복음서들의 성립 과정과 성경 이야기들의 다양한 문학 양식에 대해 깜깜한 상태로 버려두었다. 그래요. 난 독일은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가요? 한스킹이 없는 말을 한 건 아니겠죠. 네, 보험사들의 성립 과정. Q 문서가 있었고, 지금은 실종됐지만, 보험사들이 참고한 원래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 어록집이라고도 얘기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왔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왔고,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왔다는 그러한 형성 배경을 말 안 했다는 건 말했을 텐데 그것만 좀 말 한다는 게 이상한데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그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와 전통에 관한 기초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종교적 스릴러물 음모론에 근거한 이야기, 생산자들과 포스트 모던 사회의 인포테인먼트, 이게 조어네요. 인포테인먼트, 이건 인포메이션 앞자고,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뒤에 이걸 합쳐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군요. 정보 전달 기능의 오락성을 더한 프로그램. 산업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 있다. 이걸 가리켜서 한스킹은 변조된 그리스도교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영성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메인스트림에 자리하지 못하고 사람의 종교성을 자극하는 감성적이고 도덕 자기 만족적인 그런 방향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